9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애굽의 종으로 또한 노예로서 거칠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백성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신이시고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십니다. 3절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집, 그렇죠. 야곱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야곱의 집, 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무나 행할 수 없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과 바로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묵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마치 독수리 어미가 날개로 그 새끼를 품은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품으시고 안으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던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은혜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
주권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한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장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제사하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온 열방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무엇이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뜻은 바로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은 바로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잘했던 사람이 금방 못하게 되면 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자신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힘겨운 삶을 살던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재하는 귀한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까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그 백성의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전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모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할 때 빽빽한 구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임재에서 너와 친히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말하는 이유는요, 그걸 백성들이 듣게 해서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정말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의 그러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으셨고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는데 그 경계를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린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할 때에 그 대가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가리키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인데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우리는 아주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갖추게 되죠. 이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앉아 있을 때 선생님이 학생들과 모두 함께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수가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텐데 너는 이걸 가지고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먹이게 해라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선생님에게 돈을 받고 애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라는 선생님의 그 말은 듣지도 않은 채 나 선생님이 내 이름 불렀어. 나 선생님한테 돈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높이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지게 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함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높이는 잘못된 도구로 사용하죠. 여러분, 우린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